안녕하세요. 신명기 30장입니다. 마지막 설교 후반부 내용이죠. 네 번째 단락과 다섯 번째 단락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죠. 네 번째 단락은 우리가 믿었을 때 받을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27, 28 설교랑 비슷하다라고 느껴지죠. 우리가 믿으면 축복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이 양갈래 사이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꼭 믿어야 돼. 하고 1차적으로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핵심 메시지죠. 우리가 언약은 이거야. 언약 우리가 새롭게 하자. 너희 안 믿으면 큰일 나. 꼭 믿어야 돼. 이제 이게 설교 내용이에요. 그런데 좀 더 깊게 보시면 27, 28장과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27, 28장에서는 그냥 양갈래길 공간적인 느낌으로 설교하거든요. 너 이쪽으로 가면 큰일 나. 이쪽으로 가면 잘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이 29, 30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순서로 배열해서 너희가 들어가서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큰 문제 앞에 봉착할 거야. 근데 그때라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거야. 라는 이야기가 핵심으로 돼 있어요.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지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다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요단 동편에 승리를 주셨지? 그것처럼 들어가서도 너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 너희가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그래서 저주의 결과를 만날 수 있어. 근데 그때라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일하실 거야. 라고 시간 흐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큰 차이죠. 공간적으로 설명하면 A, B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망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이렇게 하니까 됐다라고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아서 여기에서도 여전히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어서 여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이 저주의 끝에서 다시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커다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이 설교 자체가 되게 예언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이스라엘이 실제 실패하니까 모세가 앞으로 실패도 할 이스라엘에게 그 실패에서 무너진 그날을 위해서 어떤 면에선 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설교에 담겨 있는 A냐 B냐가 27, 28의 메인 이슈였다면 A, B의 시간 흐름을 둬서 너희가 그 실패의 날 다시 믿어야 된다. 그날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두셔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 이 설교가 이 30장 부분이 천년 동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감을 줬다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뭐 확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상상해 봅니다. 저는요. 다니엘이 읽고 감동받은 부분이 이 부분일 거라고 거의 상상해요. 다니엘이 이 부분 읽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성경을 읽는 거야. 근데 성경 어떤 구절에 나와 있어?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라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걸 다니엘이 읽는다고 너무 설교적으로 가버리는데 다니엘이 읽는다고 상상해 봐요. 저는요 다니엘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 것이고 이 말씀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한이 있어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감히 상상해 봐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율법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러면 신명기를 읽은 건데 모세오경을 읽은 건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는 우리를 회복하소서라고 기도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설교가 수백 년의 시간들을 뛰어넘어서 천년의 시간들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했던 자들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실제 그랬거든요.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갱신운동을 시작하죠. 무엇을 읽고 그랬겠어요? 율법책 어떤 부분? 율법책이라는 게 모세오경인데 특별히 어떤 부분이었겠어요? 저는 앞에 쭉 읽어오다가 이 신명기 거의 율법책 이 마지막 부분에 도달해서 정말 요시아가 이 말씀에 감동해서 옷을 찢었다고 상상해 봐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수많은 사사들이 또 다윗이 범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때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핵심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 부분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 포함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부끄럽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라도 그때 의기소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좌절하고 자책하고 이러는 건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제가 자주 얘기하죠. 사탄은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된다고 얘기하고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니라고 얘기한다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나쁜 쪽으로 가려고 하면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나쁜 쪽으로 가서 문제가 벌어지면 괜찮아 여기서부터 잘하면 돼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선, 부모의 시선이잖아요. 따뜻한 사랑의 시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단지 이 시간성, 공간성이라는 시간성을 느끼셔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멀어질 때라도 지금부터 믿음을 선택해 나가겠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설교적으로 다 해버렸네요. 예, 마지막 5번째 단락은 뭐죠? 결론으로 이것이 너희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멀지 않다.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어렵지 않죠.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은혜 받으려고 하고 말씀과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내 안에 세상에 먼지들이 쌓였어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하루에 5분 10분 뭐 제사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이게 은혜 받으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어려워요? 하루에 뭐 30분 뭐 길면 1시간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삶에서 바르고 따뜻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바르고 따뜻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바르고 따뜻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럼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그쪽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거.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내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뭐 내가 목숨을 거는 뭐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은혜 받으려고 하고 내가 선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고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내가 될 역할들이 있으면 거의 동참하고 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하기로 또 설교처럼 됐네요. 예,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까지 섞어서 얘기했어요. 적용까지 섞어서 얘기해서 하나만 이제는 좀 첨가해서 얘기하면 이 부분의 저주를 여러분들이 정말 귀를 기울이셔서 면책특권이 구원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교리에서 이번에 벗어나셔야 돼요. 혹시 그런 오해가 아직도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너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를 구원하셔. 너를 죄를 지어도 용서하셔. 뭐 이렇게 되게 구조적인 이해만 하면 어떤 큰 오해가 생겨요. 그럼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 권리가 생긴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나 그럼 막 살아도 괜찮네. 그래서 난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셔. 이런 이상한 논리에 그거는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신명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선택에 있는 거죠. 내가 저주의 길을 그렇게 막 사는 건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데 그 수많은 저주 아시잖아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렇죠. 너에게 일어난 일로 말하 네가 미칠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죄를 짓는데 담대하시면 안 돼요. 이 교조주의적 구원론을 갖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거든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완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게 더 두려워해요. 왜? 이 선택을 하면 문제가 생길 거니까. 오히려 이 선택을 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미약해서 때때로 이런 선택을 했을 때라도 거기서 너무 후회하면서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하지만 자책하고 체념하고 주저앉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선택해 나가는 이게 우리가 늘 구원의 역동이죠. 이것들을 이 오해들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건 주일 설교 뭐 수련회 설교를 해야 되는 본문이요. 너무너무 소중한 본문인데 어떻게 설교할지 자신이 없어. 이제 제가 설교도 참 자주 못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본문인데 사금의 시간에서 한 장 다뤄가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감정선, 이 모세의 진심, 모세 안에 있는 복음이 그냥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